안녕하세요. 그나무 타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을 찾기 위해 주님 앞에 왔으나 그것을 찾은 순간 자신의 환상을 깨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 버린 한 청년의 슬픈 이야기를 다룹니다.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좁게 보면 십계명이고 넓게 보면 율법이죠. 그 청년은 계명이라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너는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평면적으로 읽으면 간단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서 영생을 구하는 젊은이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더, 그가 가진 많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하늘의 보화가 그 청년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자신의 종교적 헌신도만을 믿고 다른 사람을 괄시하던 바리새인의 자뻑 신앙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세리의 이야기였죠. 온전한 신뢰 가운데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신뢰가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이야기의 흐름을 가능하면 한 호흡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자뻑신념의 바리새인과 오늘 본문의 청년 관원 사이에는 긴밀한 유사성이 발견됩니다. 자신의 종교적 의로움만으로도 할 말이 차고 넘쳤던 바리새인과 어린 시절부터 계명은 다 지켰다는 청년 관원의 스토리는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이 청년 관원 또한 들었을 텐데, 그런데 청년 관원이 던진 질문을 들어보면 전혀 깨달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뭘 해야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종교적 행위에 무게를 두고 영생을 찾고 있던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대화의 진전 속에서 드러내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경건은 세인의 주목과 칭찬을 한 몸에 받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부잣집 도련님이기도 하고요. 아니 대체 저 청년이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어? 정말 대단해. 그러나 내 모든 소유로 이웃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고개를 떨군 채 발걸음을 돌린 청년 관원의 행동은 이 친구의 마음에 담긴 것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왔다는 청년의 과장된 주장과는 달리 지금 이 청년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 사실상 이 청년의 인생의 질과 방향을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건이 몸에 밴 사람이었지만 율법의 핵심,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본질 없는 종교적 도잉을 신앙이라는 단어로 부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유사신앙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죠. 아니 이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라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급진적인 방법보다는 누가 봐도 말이 되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쓰셨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놓고 단지 하고 안 하고의 차원에서 무작정 밀어붙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핵심적으로 말해 보면은 제자인가 아닌가, 다시 말해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것이 참된 신앙인가 아닌가를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누가는 참된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누누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영생의 본질을 결정한 것이지 인간 의지력의 종교가 그 보상으로 영생을 잉태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깨달았다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걷는 삶이야말로 영생을 얻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청년 관원의 이야기는 어쩌면 남의 이야기로만 넘길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신앙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기에 물질적인 부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구하려는 욕망이 큰 것이고요. 실용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나 자신이 딱 숨기에 신앙적 열심만큼 좋은 명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순적에게도 그런 순환적인 논리 속에서 복음은 옆으로 밀어놓고 얼마나 개미처럼 메뚜기처럼 열심히 봉사하며 살았는가로 우린 하나님의 복을 흥정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건 교회 출석을 뛰어넘어 오직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은혜가 필요한지 바로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에 비로소 눈을 뜰 때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인생의 점수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은혜의 점수를 놓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의 질을 나눠주시기 위해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고도 철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요구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있어 돈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신실함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요구하신 구제가 담아내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안긴 건 뭔가요? 솔직히 주님이 맞나요?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이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원해야 할 것을 원하게 만들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너 자신이 가치로 규정한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요?